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말씀은 사사시대 말기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으나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자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가늠하는 준거 틀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이고 보편적인 각자 자기의 생각과 타락한 양심이 모든 행동과 결정의 유일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환하게 밝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자신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신 그리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사무엘의 일생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2장의 말씀은 그 한나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녀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아이입니까?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이입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 또한 천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낳은 아들인데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과 헤어져야만 한다면 여러분, 한탄과 후회로 가득한 기도가 나올 법한데 한나의 기도는 오히려 기쁨의 노래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기쁨의 원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음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아들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자신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더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양과 소의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이 그의 기쁨과 슬픔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과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도 한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생명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건강보다 그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물질보다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보다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사무엘을 낳기까지 경험했던 숱한 지난날의 세월들과 정말 많은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지식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나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 무게를 날마다 측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달아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과 모든 행위들을 저울에 올려놓듯 달아보시고 측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말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반응은 혹시 깃털보다 더 가볍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날마다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혀지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무게감 있는 비중 있는,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분은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그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바로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한 자들은 줄이게 되고 줄이게 된 자들은 풍족하게 되며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되는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한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며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한나가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이룰 자가 없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고 낮추시며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시고 자리에서 내려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인홀더 니버 목사님의 Serenity Prayer이라고 하는 기도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Serenit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평안, 평강, 평온이라고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Serenity Prayer, 평온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기도문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온함을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결단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끝난 후에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 집안의 아이가 서로 대조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배경,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삶이 어린 시절을 비교해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내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평가를 먼저 내린 후에 왜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미 소개된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의 삶을 평가하기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엘리이고 그 엘리가 제사장이면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배우고 또 배웠을 것이지만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알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의 행실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아는 자들인지 믿는 사람인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어떠했기에 이와 같은 평가를 성경이 내리고 있는 걸까요? 구체적인 예를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사법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물에 기름과 내장을 태워서 드린 후에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사의 종류 가운데서도 화목제 경우에는 제물을 드린 후에 가족들이 그 남은 부위를 제사장과 함께 먹게 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모두 자기의 것으로 독차지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고기를 내놓으라며 협박하기도 했노라고 성경은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항상 자신이 먼저이었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디 일시적이거나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야기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일정한 행동 방식으로 이 두 아들이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악행을 나쁜 행실을 저질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게 되면 22절의 말씀에 보면 회막 성소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더불어 간음 행각을 벌이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그의 악한 행실이 진전해 가는 점입가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련의 나쁜 행실들에 대해 성경은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에 드리는 제물에 더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보다는 그 사명을 빌미로 자신의 욕구 충족에 더 많은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마음과 행동의 그 무게를 달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과 마음이 누구에게로 그리고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유심히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실 것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두 아들에게 마음의 무게를 더 두고 계셨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자녀 사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 모두에게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후회와 아픔과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가 오기 전에 그 사람과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무게를 하나님께로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할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는 엘리의 두 아들과는 전혀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사무엘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사무엘은 이라고 하는 주어 앞에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지 않고 그러나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삶을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의 삶을 사무엘은 살아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특별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특별한 표현 하나 넣고 있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를 이렇게 맡아서 감당할 때 여러분 앞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앞치마를 입고 안에 옷을 입고 앞치마를 앞에 두른 후에 성물을 만지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는데 사무엘이 이 앞치마인 세마포 에봇을 두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임무를 묵묵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통제불능의 상태, 점입가경의 악행을 행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다 좋고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사람의 진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고 세월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죠. 고난과 위기를 통과한 후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비교하면서 그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이라고 하는 고비, 정말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집안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약하여져 갔지만 다윗의 집안은 오히려 그 전쟁으로 인해 점점 더 강하여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강해져 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자신 앞에 살아가는 다윗을 점점 더 나은 사람,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했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상이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던 사무엘처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자에게만 주어지는,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더욱더 은총을 받는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